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듣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늘의 찬양에 감사하고요. 한 주간 동안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5년 전에 사도행전 1장을 시작했는데 15년이 됐습니다. 이제 끝나게 되고요. 말씀이 이제 몇 장은 이렇게 몇 권은 매듭을 다 짓게 됐습니다. 저도 물러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 새벽 오신 분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그 고통과 아픔에서 고치시고 건지십니다. 그 말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이 완고함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목사를 싫어할까요?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 팔자가 좀 기구합니다. 목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동창들도 오랜만에 만났다가 야, 너 뭐하냐? 나 목사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살살 피합니다. 이거 말을 놓기도 그렇고 안 놓기도 그렇고, 그 전에 얌만 엄마 그러다가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동창이 별로 없습니다. 안 나가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부입니다. 자기가 아내나 남편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그 누군가는 죽음의 고통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일상으로 하는 게 교회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 거냐를 배워야 돼요. 그 지혜롭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중에 제일 흉측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 거기에 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가?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생뚱맞은 우리가 새벽마다 보았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음성을 다시 여러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여기 가이사라에서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복음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항해 기술이 있을지라도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데 배들이 온전치가 않아서 생활용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먼 거리로 나왔다가는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길로 갑니다. 이 애굽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 곡물이, 이 애굽의 풍요로운 곡물들이 이렇게 돌아서 로마로 가서 로마를 먹여 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곡창지대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서 크레데 섬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미항입니다. 이 항구는 적은 항구고
베닉스라는 좀 큰 항구로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을 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큰 도시에 가서 더 많은 물자, 또 그 플러스 알파 더 많은 향락을 즐길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대개 항구 도시들이 그래서 타락의 극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시가 그렇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배가 들던 지역에 물자가 오고 다니는 번영을 하지만 음란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항에서 이 베닉스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여기 가우다라고 큰 글씨가 써있지만 아주 작은 섬,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중간에 작은 섬에 풍랑에 떠돌려서 이제 지나가게 된 건데, 스르디스란 말을 성경에서 처음 보죠.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스르디스가 뭔지. 일종의 모래톱인데, 이 배가 이 배 바다의 깊이가 낮은 그곳에 돌이나 모래가 쌓여있는 언덕 같은데 이 배가 낑기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풍랑이 치면 배가 깨지거든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지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 가까이에 바위나 모래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쫓겨 다녀서 오늘 20절 뭐라고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 날 동안 하늘이 캄캄해져 있는 상황을 보냈는데 풍랑은 그대로 있는 거지.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항해가 시작되는 처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석 이후거든요. 그들로 말하면 초막절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절기가 대속절이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 금식하는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이때로 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이거든요. 이게 원력이 좀 늦어지면 10월 하반기가 되면 지중해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때는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항해하는 게 모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이제 바울은 경험삼을 알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화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고 권면해 줍니다. 오늘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얘기죠. 내가 백부장이고 내가 선장이에요.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죄수 하나가 와서 이번 항해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부 이와 같은 가불관계가 형성이 돼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죠. 여자분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여자 말을 들으면 잘 된다 안 된다? 대답 안 하시네. 제가 한번 일침을 난 적이 있거든요. 남자분들 좀 의기양양하셔야 돼요. 여자 말 들으면 잘 된다. 잘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가정의 화평을 통하여. 일상은 전부 그렇습니다. 교회를 해보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항해를 할 때 백부장도 자기 사명이 있고요,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기 선장도 있고 선주도 탔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배를 통하여 한번 항해에 성공하게 되면 보통 5배에서 10배 이득을 얻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항해를 준비하는데 뜬금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살펴본 적 있습니까? 부부간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혹시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말하며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다가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을, 어떤 분들이 제가 성경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어려우세요? 어려울 리가 없는데, 목사님은 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건 신학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도 신학 공부하러 들어가면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 저희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입학하기 전부터 한겨울에 한 달 반인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해야 되는 거니?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입학을 하는 거야. 히브리어 하면 머리에 벌레가 겨가는 목사님들이 꽤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할 길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됨됨이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바꿔지지 않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바뀝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이게 금식하는 절기예요. 일곱째 달, 유월절로부터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만들었으며 그 유월절 그 해부터 아비월 그 해가 첫날이 되게 하라. 양력으로 말하면 3월이 이제 1월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추석으로 알고 있는 초막절 되는 거죠. 그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 전쟁하면서 이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안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큰 전쟁,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을 끝나고 야, 이 나라하고 전쟁하려면 약점을 노려야 된다. 그래 전쟁을 언제 하는 거니? 이런 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욤키프르 전쟁을 지난번에 한 거고요.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할 때에도 초막절기, 초막절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축제를 벌이는 제8일에 목회포를 뭐 3,000발에서 5,000발 쏟아부었다 그랬죠. 여담이고요. 어쨌든 지금 금식하는 절기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로움을 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이 나라는 모든 기본적인 생활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멈춰섭니다. 그때 이제 폭격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헛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선교 여행을 추정한 때를 47년도로 잡으면 바울이 그때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65세까지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 지중해 바다를 헤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때에 항해하면 위험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야. 이번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하자 할 수 있거든, 겨울을 지내고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가 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통과 아픔으로 끌어안고 지내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십자가 지는 법을 모르면 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때려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넘어가게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 주변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런 건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목사를 잡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목사들인 거예요. 장로님들인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그 현실이에요. 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권위와 돈이 중요한 거지. 여기 선장과 선주도 이 항해를 빨리 성공해야만 돈을 챙기거든요. 생명력 주고 나가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화물이나 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위급함이 있으면 알았던 건데 아무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총리 후보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KBS에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했던 간증을 캡처를 해갖고 공영방송에서 내보내더라고요. 난 저는 유일하게 댓글 한 번 달았거든요. 그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결국 그 사람 낙망했습니다. 중간에 사퇴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6.25 전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을 총리 후보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런 논조예요. 그럼 6.25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누구 뜻이 있습니까? 역사를 통하여 뭘 배웁니까?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는 거고, 세상에서 강조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강조한 거를 그걸 캡처에다가 죽일 놈으로 몰아넣는 거. 세상이 전부 그런 사고입니다. 항해의 주관자로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주님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이 짱돌 하나 다 날아가거든요. 옆에 사람 다시 얼굴 보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한 번도 대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뜨끔뜨끔하죠. 뜨끔뜨끔해요. 대화를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단자들이 접근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 증인들하고는 대화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분이 얘기하고 갑니다. 당신은 목사님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뻥 하고는 간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목사님을 믿는 거냐 자기도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가? 여러분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정직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은 이렇게 교인들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흑도간에 7번 단련하는가 또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다. 이게 뭐예요? 비열함. 이게 눈물 나는 거죠. 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도 악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횡포를 부리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부름받은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비아냥과 절망과 낙심에 방황하는 비참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열함이죠. 이게 뜨끔뜨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세웁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호렙으로 부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어디에?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 읽었어요? 오후에 나오세요. 세미한 소리가 뭔지. 작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에는 천둥번개가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어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 안에.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다가 심판 앞에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그 피를 창녀들이 목욕하는 더러운 목가에 피를 씻게 되고, 그 안에 이세벨도 역시 모가지가 불어 죽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는 비참함, 그게 세미한 소리예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내다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옛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일생의 시련과 아픔에 방황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27장, 28장 일복권에 걸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 장은 풍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풍랑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복받고 잘렸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멘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선진들이 가난해도 배고픔을 겪어가며 고통과 멸시라도 짊어지고 갔던 그 신앙이지, 잘되고 잘 먹고 그 사는 신앙의 소망만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는 것은 우미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길을 잊지 마세요. 거기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는 항해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항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풍랑에 밀려갈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이제는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버렸어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어둠에 276명의 생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 민수기 14장이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뭐 했죠?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올라가자 말자, 올라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아우성친 거예요. 우리가 가면 죽는다. 안 죽는데. 12명 중에 10사람이 죽는다고 아우성쳐서 올라가지 말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거든요. 심판이 떨어진 다음에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마, 이제 끝났다고. 이때는 어떻게 또 믿음이 좋은지.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언약궤는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죠? 박살난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은요, 악착같이 악을 고집하는 거예요. 사람을 힘든 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의 고집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30년 예배할 때 졸던 사람 30년 지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졸고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던 그 교회는 30년 지나고 가면 또 분쟁을 일으키고 앉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30년 전에 기도했던 교회인데 30년이 지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악의 습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셔야 돼요. 이 악의 고집을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힘들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른 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일종의 소머리에 꼬챙이를 가지고 쿡쿡 찌릅니다. 이 길로 가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뒷발질로 해서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에 이 일 잘해보세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안 형통했어요? 형통했지요. 어디 있어요? 형통했으면 자유인이 되고 축복과 보호를 받아야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형들에게 팔렸거든요.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죠? 옥에도 갇히죠.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왜? 어느 곳이든지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성경에 한 곳도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두 곳인가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도 성공이란 말이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것도 형통이고요, 옥에 갇혀 있는 것도 형통이에요. 왜? 왠지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뭔고 하니 애굽 사람의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야, 이놈이 얼마나 지혜롭게 바르게 하는지, 야, 이놈은 뭔가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같다고 느끼게 한 거예요. 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사람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통에 있어서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복됨이 있으시고 그 복됨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사는 일에 형통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변화도 여기 즐거워 고통에 신음하는 가정들이요, 부르짖어도 한 주간 동안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하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종교개혁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고, 날마다 되묻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앞에 멈춰서는 신앙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